바울과 함께 배에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은 무사히 해안가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한 섬은 멜리데라 합니다. 그 뜻은 피난처이고 도피처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성이었지만 강풍을 피하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그때는 비가 오고 날씨가 참 추웠다고 합니다.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그때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구절을 통해 잠깐이지만 불을 피우는 바울의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을 때 그때입니다. 뜨거운 것을 싫어하는 독사가 나무 속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을 손에 물고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은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공의 신이 벌이 내린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아직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원주민들이지만 단순히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바울을 살인범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지만 바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독사를 불에 떨어뜨렸습니다. 혹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지켜보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비로소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살인자라고 여겼던 바울을 이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사이에 발생한 일로 말미암아 바울을 살인자에서 신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신으로 추앙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원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원주민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배에서부터 함께한 바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신기한 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이는 바울이 멜리세덱 섬에서 독사에게 물리고도 죽지 않은 일을 두고 그곳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든 것은 당신도 들여야 한다는 말씀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시는 당신의 장대에 놀린 놋뱀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표적은 제자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진리라는 것을 말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많은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원주민들은 신이 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성경의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서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누가는 이미 로마의 관원이자 배의 총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는 바울의 섬에 가장 유력한 보빌리오의 환대를 받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빌리오는 원주민들과 달리 로마 시민으로 유력한 인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빌리오가 백부장 율리오를 환대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릅니다. 그는 제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을 영접하고 사흘씩 친절하게 유숙할 수 있도록 환대를 베푼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독사에게 몰렸던 사건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바울이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신이라고 오해받고 접대받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랑을 써나가는 일 중에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빌리오가 바울을 영접하여 삼위가 유하고 친절을 베풀고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었던 것을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보빌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보빌리오의 부친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보빌리오의 부친의 변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열병이 어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병은 전염대의 경우에 보통 4개월, 수개월 후 아니면 고생하다가 아니면 사망이 일어나는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친의 이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는 안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종종 사용되는 나타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도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로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이 안수의 기도로 병을 고친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친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소망하였습니다. 바울의 치유 능력은 주님이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여서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빌리오는 바울에게 환심을 베푼 정도였으나 바울은 보빌리오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부친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보빌리오가 오히려 바울의 은혜를 받은 위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난파섬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던 초라한 사람들에게도 불을 지펴주었던 원주민들 역시 바울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과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소문이 삽시간에 몰리되게 퍼져 수많은 사람이 뒤따른 것처럼 바울이 보빌리오의 부친이 치유한 소식으로 온 섬에 퍼졌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때 단순히 저들의 육신적인 질병만을 고친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복음도 함께 전했을 것입니다. 누가의 관점은 계속해서 치유 행위의 결과보다는 시종일관 바울의 기도와 안수로 인해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로 복음이 널리 전파하고 그 섬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며칠 사이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은 석 달간 그 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메신저였고 동시에 중보자였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바울 일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일행이 계속 항해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줌으로써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풍을 피해 피난처라는 이름을 가진 섬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바울과 일행을 광풍으로부터 허락하신 피난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은 광풍에서 보호하심을 통해, 또 독사에게 물른 위기를 통해, 또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는 보빌리오 비추를 치유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찾아와 고침받는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마음 가운데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과 복과 은혜를 전하기요 나누기 위함이십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 하나님의 사명인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내받을 이유도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만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이기적인 자세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그 모습은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게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낯선 성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였듯이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함으로써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당회와 권사회와 집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 의지하여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당회원들 될 수 있도록,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가을 부흥에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핑계거리와 이유는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한미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을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